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동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우리 드디어 1장 서론을 마치고 2장 본론에 들어가는데 1장 서론을 우리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었죠. 이게 안 되면은 2장부터 들어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떤 사람들 학자는 얘기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표현들을 하기를 요한복음 독수리다. 독수리. 참공을 나르는 독수리.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복음을 들어가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서론을 마치고 서론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죠. 그 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면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The Bible,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고 천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으로 서론이 구성되어 있고 2장부터 12장까지가 한 패러그раф,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가 마지막인데 2장부터 12장까지가 우리가 표적들의 책이다. The Book of Signs. 이렇게 표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가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표적이 딱 끝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The Book of Glory,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셨고 하나님과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 영광의 빛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shining, everyday shining, 늘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인데 2장 1절부터는 이 말씀은 1장 50절과 51절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장 우리 5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나다나에게 말씀한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51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린다 했습니까? 하늘이 열린다 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 하늘이 열린 사건을 이제 요한이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어떤 혼인잔치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죠. 단순히 가나에 있는 무슨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짠 하고 타나서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야, 이게 신기한 포도주다 이렇게 하려고 성경에 쓰인 글이 아니라 이 가나 혼인잔치는
장차 종말의 영적 혼인잔치를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멋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천상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 영적 혼례를 할 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었느냐? 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신학적 배경인데 이건 가기만 해도 뭐 두세 시간에 해도 못 끝나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헬라적 배경과 유대적 배경이 있는데, 이 헬라적 배경이 무엇이고 유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이 요한복음 쓸 때는 이 요한복음에는 또 플라톤 사상과 스토아 사상이 엉켜 있고, BC와 AD의 경계에 거쳐서 활동한 알렉산드리아 철학자 필로 글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람들이 받고 있는 영향이 무슨 영향이었느냐? 이데아 사상, 이올론이라는 것이 이올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말들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사상 속에서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글을 쓰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은 무시가 너부들, 고기 배나 가르고 비린내 나는 그런 친구들이었다 보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정도라면은 그는 이미 학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의 아버지가 지금을 말하면 큰 수산업을 했기 때문에 위에 로마의 고위층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로마 관정에 들어갈 수 있고, 요한만큼은 이 학문이 되어 있는 친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요한이. 거기에다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엄청난 지식을 발산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드라마 하더라고요. 비밀의 남자. 태풍이가 했는데 물수에 빠졌다 나오니까 새로운 지식이 막, 근데 영어를 딱 보면 영어가 돼버리고, 이 책을 딱 보면 우리 책들 멋있잖아요. 이게 다 기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죠. 갑자기 어리뻥뻥한 애가 검사가 돼가지고 추적해 가는데, 그런 것처럼 지식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살아있는 지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요한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이 책을 쓰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옆 동네 아가씨 이름이 인자다, 그 정도밖에 우리는 모르는데, 요한이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인자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짱 열린 거예요. 그래,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있지, 인자. 장차 그날이 되면은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인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인자 얘기를 하는데 그 인자가 누구냐 봤더니 그 인자가 아니고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 그 단어가, 인자는 단어가 여기에서 요한이 밝혀 있는 것,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로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요한이 써놓은 보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도 전부 다 헬라 사상에 의해서 써놔야만이 그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 이리의 사상은 뭐냐면 이미 천국관이 뭐냐면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이 이미 왔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아리송할 사람도 있고 리젝트할 사람도 있겠죠. 천국 이미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어 버렸습니다. 완료행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의대생들이 회복을 하는데, 사람 뇌 있지 않습니까? 뇌를 이 머리카락 다 벗기고 순수한 뇌만 가지고 절반을 딱
자른 거, 뇌를.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좀 징그럽지만 이 머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머리 다 벗기고 난 다음에 뇌를 쫙 잘라 반했더니 까만 거 몇 개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즉 제가 서 있으니까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잘라놔 보세요. 제 손가락 잘라놓고 해놓고 이 손가락이 김동기라면 말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뇌에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는데 이 뇌에서 사고를 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단하고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왜 몸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다 아름다우시는데 나사로처럼 죽은 지 사흘 지나면은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우리 몸은 영혼이 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우리 육신은 다 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영적인 얘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드디어 하늘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것을 보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란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했는데 표적을 얘기합니다. 7가지 표적 우리가 한번 그때 얘기했었죠. 첫째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을 생각하시면은 딱 떠오르는 뭐 생각이 나야 되겠죠.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을 생각하시면은 2장에 홀례의식. 그 홀례의식은 가나 사람들의 홀례의식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경험해야 할 홀례의식의 예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38년 된 병차를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500여로 5,000명을 먹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거릅니다. 소경의 눈을 떠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를 살려내면서 7가지 표적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이 무엇이냐? 표적을 얘기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야,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0년 동안 그 핍박받은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이 청년 예수에게 임했구나. 이 청년 예수야말로 올 모세의 예표구나. 메시아구나. 우리를 이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어떤 벽이 걸리든지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배고프게 함께 하시고 저 로마 약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메시아, 구약의 연대 메시아 그 청년 예수가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그들이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들아 그것이 아니고 이 표적은 무엇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다시 강의하는, 그러니까 표적과 그들의 오해를 다시 예수님이 강의하는 이 3가지 패턴으로 요한복음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무엇이냐? 이 표적을 보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무슨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진정한 7가지 표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죽게 될 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할 거란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부활하듯이 내가 다시 살아나고 너희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될 것인데 그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 인생들을 내가 살려낼 것이고 너희들이 동일하게 나의 말, 영생의 말, 축복의 말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표적들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걸 본문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뭐냐 그러면은
가나에 예수님이 가게 되셨는데 나사렛에서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 집에 음식까지 관양을 보면은 그 혼인잔치와 이 마리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혼인잔치가 한참 불이 익었을 때 포도주가 없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수요일날 시작해서 일주일, 그러니까 이 수요일날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 아니면 많게는 좀 잘 산 사람은 2주 동안 열린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2주 동안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먹어야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포도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켜라. 기적을 일으킴으로 많은 사람 앞에 네가 메시아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과감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여자여, 헬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우리 표현을 완전히 집사님에게 여자여 그럼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좀 안 좋죠. 물론 남자라는 것만 다행이겠지만 그죠? 표현이 안 좋아. 한국식으로 표현이 안 좋아요. 근데 헬라어는 귀내 그런데 귀내란 말은 이 말을 이때 쓰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리아가 막 차츰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때 여자여도 귀내 이렇게 합니다. 귀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오디세이의 그 영화를 보면은 오디세이가 그 안에 약간 이름이 뭐죠? 페넬로프라 그러는데 페넬로프를 항상 여자여 부르다고. 여자여 귀내. 그리고 로마 황제 아구스투누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항상 귀내. 이 귀내는 굉장히 존칭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헬라를 모르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좀 쌍수를 말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나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은 저 캐톨릭이 좀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하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신의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가나 혼인잔치 내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건, 이 순간부터 나는 육신의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종집을 찍고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이 비싼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시끄러운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들이 당신이 이 일을 행하려면 무슨 일입니까? 메시아 일을 행하려면은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소서. 답답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그 동생들이 그러겠죠. 형님 메시아 맞습니까? 그럼 메시아 됨을 좀 세상에 좀 나타내시옵소서.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 보면 대단한데 그거 말고 더 확실하게 뭔가 좀 까보이십시오 라는 말했을 때 예수님 말했습니까?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 당신을 나타내소서. 내 때가 아니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 그것을 보면서도 모르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것은 정말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가 예표한 것이고 절기 때마다 저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친히 이루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려시는 주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좀 우리에게 나타내소서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있죠? 사람이 보다 영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가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 가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딱덩이로 만들어라. 보여줘라. 예수님이 다 거절을 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왜 왔는지를,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 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대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 호라무, 헬라어로 그러죠. 호라무. 그런데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는데, 이 주님의 때가 무엇이냐? 어느 때겠죠?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됐다.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때까지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사람들이 잡으려 했지만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 때가. 이 모든 때는 예수님의 그때의 포커스는 어디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의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포도주를 위해 찾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포도주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된다. 이 물리적 변화도 아니고 완전 바뀌는 화학적으로, 그죠? 완전 바뀌는 것입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장차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영적 혼례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 가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이스라엘은 그 항아리를 채워넣잖아요. 물을 채워넣어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먼 그 사막길에 오니까 손이나 발을 씻으라고 물을 내줍니다. 원래 그렇게 형식상. 근데 그 항아리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 항아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6항아리.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비어 있는 항아리는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를 성경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명력이 없는, 물로 채워지지 않는 정결례식 항아리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무엇을 또 얘기하냐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없으면은 이 텅 빈 돌 항아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텅 빈 돌 항아리에 불과하는 것.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고 있지만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빈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를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물로 채워야 되겠죠. 그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말씀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진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포도주가 들어가야 할 이 항아리, 예를 들면 이 항아리가 몇 개에서 떨어졌죠? 6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혼인잔치는 언제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7안식이 뭐냐면 영원한 안식인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인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정리되고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일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차 임할 영원한 안식을 늘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돌 항아리가 7개 있어야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가 채워지지 않은 것,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항아리, 6개 항아리는 있는데 마지막 항아리를 누가 채우느냐? 예수님 자신이 7번째 돌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찾아가야 되겠지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지막 7번째 그 항아리가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되어져서 그 자신 안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신 7번째 항아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는 그 7번째 항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항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나 혼인잔치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7번째 포도주 항아리가 되셔서 그 잔치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구약에서 포도주는 기쁨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찬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백성들은 포도주가 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다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했습니다. 영광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알아맞힌 분에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영광, 헬라어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덕사. 뱀 덕사했죠? 발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덕사라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을 덕사라는데,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 정점은 무엇이냐? 십자가였습니다. 덕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달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치료 영광이 나타나는데 덕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 덕사인데, 이 덕사를 사람들이 변질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덕사가 아니라 이 짐승의 사탄의 덕사로 만들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뭘 나타났냐? 두 가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창조가, 가나 혼인잔치에 창조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 이름도 없는 가나 그 동네, 그 당시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그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가나,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감으로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오늘 이곳에 수원 지역에 그 뭐 알려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예수님 오신다면 새로운 창조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창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영화를 하나 보여줬는데, 담보라는 영화인데 너무 그 영화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담보가 뭔지 아시죠? 담보? 우리 부동산을 말하는 담보물인데, 그 어린아이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잠깐 내용 들어보면은 이 사채업자한테 그 중국에서 온 사람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빚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가 아이를 데려가면서 네가 이제 담보물이다. 이 아이를 찾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차에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우는데, 이제부터 그 사채업자 말합니다. 이런 이름이 이제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담보물이야, 담보물. 그러니까 아이가 물에 대해서 담보가 뭐예요? 담보가. 이게 멋있는 그 표현이 멋있습니다. 담보? 다음에 있는 보물이야. 다음에. 그래서 담보래요. 근데 언제 보물이 되느냐? 네가 현찰로 바뀔 때 이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담보. 맞는 말이죠? 다음에 보물인데, 보물이 되려면 가운데 네가 현찰화가 돼야 보물이 된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담보물이다. 담보물. 우리가 다음에 보물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네. 현찰로 바뀔 때. 그 현찰로 바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보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잘 몰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천사들만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은 유일하게 더 휴먼 빙,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담보물이라니까요.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저 디모데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디모데가 말합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뭔지 아시죠? 황금으로 씌워진 면류관입니다. 그 황금의 면류관이 현찰로 바뀌어지면 몇십억 몇백억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보물이에요. 너희들은 다음에 나의 엄청난 보물들이다. 물론 지금도 보물이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 이 가나 혼인잔치처럼 하늘에서 영적인 혼례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보물인지를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맞지 말고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주 성경에 얘기했죠.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줬는데 나중에 정말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 누가 되느냐? 당신은 정말 희한한 사람이 날 정도로 칭찬이 찾아있습니다. 이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에 예수가 들어옴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사람들에게 기쁨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담보물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부족하지요. 늘 부족하고 빠르게 시들어버립니다. 때로 어떨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 잘 알죠. 그 기쁨은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엇이냐? 까미라는 이 소설가가 쓰는 글에 보면은 인간의 욕망은 마치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저 산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은 기쁨이 왕성하게 날 것처럼 해서 막 올라갑니다. 근데 바위가 정상에 올라가니까 기쁨이다 하고 다시 굴러가 버린 거예요, 바위가. 그럼 또 내려가서 그 바위를 굴려서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발부둥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돈을 벌어서 잠시 기쁘지만 또 사라져버릴 때는 우리 마음의 허전함과 갈등과 절망과 좌절이 쏟아지는 것,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니 이러한 것들을 끊을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경치가는 주어가 없는데 우리는 주어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할 때는 그 주어가 뭐였습니까? 포도주가 없댔을 때. 포도주가 없댔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포도주를 찾아다닙니다. 육신을 만족시킬 포도주를 찾아다닙니다. 없어요. 잠시 잡았지만 없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이 주어가 바뀝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 하든지 do it, do whatever Jesus tells you. 예수님이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창조와 영광과 기쁨과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청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하든지 한번 그대로 해봐라. 그렇다면은 그 순종에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의 영원한 기쁨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새록새록 자라게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Do whatever Jesus tells you. 영어 좋죠? Do whatever Jesus tells you. 찬송하겠습니다. 240입니다. 아버지와 장래고까지 이런 것을 볼 때에 불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가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어찌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무르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